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2절 3절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만 인용한 게 아니고 앞에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고요. 중간에 말라기 예언이 있고요. 3절에 가면 이사야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아서 그냥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세 예언자가 사실은 같은 예언인데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예언이고 또 그 종국의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이사야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언이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말라기의 예언이 이사야 예언의 부분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에 예언이 없더라도 이사야 예언으로도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략 윤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말라기와 모세가 합쳐지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파랄이 이사야 예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앞에 거 보니까는 비중이 좀 적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길 말라기가 말하길 이사야가 말하길 이렇게 하지 않고 모아서 이사야라고 한 것은 이사야 예언이 모세와 말라기 예언을 다 함께 포함하고 거의 완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이사야 그리는데 예레미야가 함께 있다든지 예레미야가 있는데 다른 선지자의 글이 함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여진 적들이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성경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오늘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글에는 본 뜻이 기록된 것과 같으니입니다. 3절 끝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과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렇게 원래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취가 곧 복음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참 복음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인데 그때와 그분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메시아가 올 때가 언제다? 메시아는 누구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다 그러죠. 참 복음이 시작됐고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언의 성취의 때가 곧 예수님이 오신 때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은 복음의 시작이면서 예언의 성취고 성경의 성취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 이상하지 않고 곧 예언의 성취가 복음의 시작의 증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시작되었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됐다는 증거는 뭐냐 할 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분이 오신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죠? 보라 저분이 그분이다 이러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기 전에 뭐냐면 봐 여호와의 선지자 사자가 왔잖아. 쉽게 말하면 요한이 왔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분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분의 앞선 자가 예언된 대로 왔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는 얘기지. 그분이 안 오고 그분의 앞선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출애굽기 23장 20절 전반부 인용인데요. 이 23장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길을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안식의 땅까지 끌고 갑니다. 그 사자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광야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있어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함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또 한 사람의 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꼭 광야에서 안식의 길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종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와 같은 한 종이 와서 앞서 안식으로 예배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뭘 하냐?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와 너가 다릅니다. 원문대로 하면은 그가 네 보는 앞에서 너의 길을 예배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좀 깁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자를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예적이 설교했는데요. 성경에 사자가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사자 곧 너희의 구하는 바 주님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의 사자인 주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앞서 준비하는 내 사자라고 부르는 사자가 먼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는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앞서 인도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앞서 예비한 사자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죠? 이사야에 보면 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 언약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주님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종인 그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성전에 나타났고 예수님은 난지 8일 때부터 12살 때 성령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메시아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가 그 성전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록된 것 같이 성취됐다는 얘기니까 그 앞선 자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강조는 그 앞선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앞선 사자가 왔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도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차이가 좀 있죠.
구분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뭐냐면 사자가 어디로 가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말라기는 이 사자가 언약의 사자를 그가 갈 길을 예비합니다. 그렇죠?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 사자가 있고 이 사자가 우리를 인도해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말라기는 백성은 여기 있고 우리의 주님이 여기 있고 그 주님 앞서 사자가 와서 이 주님의 길을 인도합니다. 인도라기보다는 준비합니다. 약간 구조가 다르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 차이는 아닙니다. 자, 가나안은 땅이죠.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자체가 무슨 사역을 한다거나 가나안 땅이란 그 땅 자체가 무슨 역사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장소를 말씀하는 게 가나안입니다. 예표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는데 본인이 직접 사역을 합니다. 자기 권능과 영광으로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최종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최종적 상태는 똑같은데 가나안은 예표입니다. 예표. 예표라서 궁극적 구원자를 가리키는 하여튼 예표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시요.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거 말씀을 우리가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시아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메시아 자체를 예표하는 사람은 모세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는 본인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인도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모세 갈 길 예배해 주니까 모세가 백성을 끌고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말라기가 말한 거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그렇게 무지하거나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맥락이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세례 요한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닦아줍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끌고 마지막 안식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 구조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와 같이 그 앞서가는 사자, 광야에서는 모세가 길을 모르니까 인도에 가는 거지만 메시아의 앞선 사자 세례 요한은 본인이 길을 잘 몰라요. 오히려 길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 차이죠. 그러나 맥락과 구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광야에서 같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두 번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표적 사건이 광야 사건이고 이렇게 해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와서 어떻게 예비하는 사역을 하냐? 이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사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광야죠. 아까 출애굽기 광야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걸어간 것처럼 이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굳이 다른 땅으로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걸음 보폭이 아니라 말로써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하는 일은 어떻게 그 길을 예배하고 인도해 가냐? 외치는 소리였어.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보는 자들에게 옛날에 출애굽기처럼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 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외치는 소리 하면은 궁극적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언된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외치면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앞선 종이고 곧 메시아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사람이 왔냐 했더니 왔다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또 해요. 그리고 약간 다른 외침을 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외치는 자가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이렇게 외칠 거다.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다면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하는 길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사자는 또 어떻게 준비하냐면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이 그가 하는 준비예요. 와,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 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하냐 했더니 그가 광야에서 외칠 거야. 옛날에 광야에서 천사가 앞서간 것처럼 이제는 그가 광야에서 외칠 거야. 그 외치는 게 준비가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외치면서 준비를 하냐 했더니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준비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재밌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그 길을 예배하냐면요. 메시지를 자기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준비하라, 예배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역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죠. 우리 김한준 전도사님들이 잘 들었죠. 이 위로가 그냥 좀 참 불쌍한 사람들 마음으로 쓰다듬어주는 그 정도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죠?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사람이 걷는 길을 실제로 닦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 때마다 세례요한이 없는 도로 닦아주고 자 오늘은 100m 닦아놨습니다. 100m 전진하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자, 어렵게 오셨으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실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앞선 사자의 직무입니다. 그 준비 중 무엇이 핵심인가 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주의 백성의 마음을 준비케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온유하게 가난하게 되어 그들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데 먼저 보냄받은 사자의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외침은 울퉁불퉁한 백성의 마음들, 좁고 막혀진 길들, 솟아오르고 내려간 길들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 주의 말씀을 곧게 듣고 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자의 할 일이고 그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61장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개관으로 잠깐 넣었는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찾아보시죠. 이사야 6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안에 사실 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심리적인 위안과, 말 잘 들어보세요. 심리적인 위안과 사회적 불의의 해소를 떠올리며 읽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본래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 의미를 약화시켜 해석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보세요. 매우 심리적 정서적 위안이나 사회 불의의 해소를 중심으로 읽게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가난한 자가 물질의 궁핍함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소위 상처를 많이 받거나 슬픈 일을 많이 겪어서 마음이 항상 슬퍼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교하실 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화법으로 설교하신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며. 원래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강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이야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건 세상의 화법,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만의 고유한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지만 그 내용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 있죠. 제가 어젯밤에 이거 히브리 다 찾아봤어요. 이 가난한 자는 아나빔, 영어 성경은 meek라고 돼요. The meek, 온유한 사람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하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 이거 온유한 자에게. 이거 물질 상태가 아니라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 가난한 자가 온유. 그러면 마음은 상한 자가 무슨 말일까요? 예,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깨버린 사람, 죄악의 심령이 깨어진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사야 61장이었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 대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대로 한 장이 지나가면 이들의 정체가 조금 더 밝혀집니다. 62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노. 보십시오. 성경을 해석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지금 보세요. 그 숱한 죄악 속에 이제는 너희가 회개할 때가 왔다. 너희 죄삼의 때가 왔다. 주의 구원자가 왔다. 이랬을 때 마음에 막 이 말씀을 듣고 막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돌본다고요.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 메시아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62장에 글 나와 있죠. 근데 61장에도 자세히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까 61장 1절 봤는데 2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쭉쭉쭉 가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누가 그들이 하니까는 61장에도 이미 그들은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갚아줍니까? 죄인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준다 할 때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난해가지고 맨날 은행 대출받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60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만으로 가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의의 나무라고 부름을 받겠습니까? 의의 나무, 비슷하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누가 여겨짐을 받겠습니까? 누가 시온에서 슬피 울겠습니까?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내가 회개하는 심령을 보여줄 때 유다로부터 먼저 회개하는 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막 울며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날 이스라엘의 부흥에 따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온에서 슬피 우냐? 그 슬피 운다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화관을 씌워줍니까? 아니죠. 상갓집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줍니까? 그러지 않는다죠. 어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냐? 통회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죄를 긁어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서름의 삶의 의욕을 잃은 자, 죄로 말미암아 상호 고통을 주고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함으로 괴로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슬픔을 하나님이 간과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메시지의 중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주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백성이 그들의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부서지고 애통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일이 언약의 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길을 예배하러 보낸 사자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던가요? 했지요.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군인들조차도 로마 군인들조차도 엎드려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들도 와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들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라도 옛적에 부흥이 한번 몰려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답니다. 즉 주님 맞을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좁고 막혀 있답니다. 그거는 비유적 표현을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해서 평탄화시키랍니다. 너희 마음밭을 평탄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로부터 들려져야 한답니다.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과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표현하기를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 이사야처럼 외쳤다 그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외침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게 바로 그렇게 된 것과 같이 4절 이하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봐보세요. 광야 외친다 했죠. 광야하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세례가 바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만 줬냐? 그러면 물 씻고 정결례 하는 거와 똑같아지죠. 유대인들이 먹기 전에 씻는 것처럼 제사 지내기 전에 씻는 것처럼. 그런데 그 씻음과 완전 다른 의미의 씻음을 가르쳐준 겁니다. 뭐라면 회개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물로 씻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존에 자기들이 물로 씻는 거와 완전 의미가 다르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요? 이렇게 물어본 것던 겁니다. 표현하자면 완전히 복음에 근접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게 진짜 복음처럼 들리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에 비슷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차이는 그가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역의 일부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주며 또 세례하면서 외친 말로써 세례 요한은 예언된 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곳에서 준비하라 또는 준비하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수십 군데 준비라는 말씀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이 준비하라는데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매주 돌아오는 구원의 날, 구원을 상징하는 날, 안식일조차도 매주 돌아오는데도 뭐라 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준비일이라. 그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매주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준비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그날도 준비를 하는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진짜 구원을 얻는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예루살렘에 두 선지자가 와서 외친다 그랬습니다. 3년 반을 준비하라고 외친다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죄인들아 회개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라. 중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고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앞서 외치는 예루살렘 온다는 두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비슷하게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 사역자들의 사역인데 그 사역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듣는 무리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여 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평탄하게 하여서 주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니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일도 준비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로 더욱 큰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도 준비를 시켰다면 우리는 이미 많이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 잘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당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평탄하게 하라. 문을 열라. 세례 요한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르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하십시오. 사랑하는 죄인들, 내가 사랑하는 죄인들 많지요. 이 사랑하는 죄인들로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참담한 죄와 내 자신의 악함과 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셔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냐. 그 말은 곧 들어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